믿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3장에서도 그렇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또 그렇습니다만, 제가 저녁 기도회 때 이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봤는데, 외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식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요번에 저도 한 도주 이렇게 12장 13장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외식의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 그래도 틀림이 없어요. 뭐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뭐 겉과 속이 다를 게 없어요. 믿어도 대충 믿고 나는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적당히 하고 있다고 아는 사람도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 기도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심야 기도에도 나오고, 이렇게 난 잘하고 있다, 신앙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위험한 경우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참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이프클라이트.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겉으로다가는 바리새인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자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여러분보다도 사실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성직자나 뭐 조금 더 하면 장로 중에도 열심히 신앙하려고 하는 장로나 뭐 교육자나 요 정도 급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더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다가는 열심히 신앙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그러면서 영적인 걸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건 뭐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당시에 한 6, 7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선 대부분의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인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하늘의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걸 바라보고 세상의 걸 바라보고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했어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거짓과 탐욕의 영에 붙잡혀서 만몬신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신약에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재물이 같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 그걸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16장에서 보겠습니다만 16장 13절 집 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세상 사정 형편 모르니까 저런 소리여지, 돈이 얼마나 능력 있고 좋은데 어떻게 돈 없이 살아, 어떻게 돈을 저렇게 경솔히 여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위하고 돈의 능력을 더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겉하고 속하고 다른, 겉으로다가는 하나님 끔찍이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으로다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대뜸하시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외식하는 신앙의 위험성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의 것,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 것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사모하지 못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로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속의 중심에선 땅의 것 세상의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걸 사모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의 중심이 성령에 붙잡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속의 중심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걸 더 좋아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이 사모가 안 되네. 알긴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영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사모가도 안 되고 그게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세상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고 저주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그러니까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더 못하게 한단 말이지. 그 교인 하나 됐다. 그 두 사람들이 더 못하게 더 못 들어가게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그 새로 얻은 교인 데리고 온 사람이 그게 불행하게도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가문에 신앙 계승이 안 되고 대가 끊어지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하면 물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거짓과 탐욕, 거짓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 시켜서 거짓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은 영적인 거 이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거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중심으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 육신의 것 지나가는 거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영적인 걸 계속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경계하시고 화해술진저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저주까지 하시는 것 같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영원한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상적으로다가 의식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운동권들이 운동하기 전에 지금 586, 386, 586 되어서 지금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쫓겨날 판이 돼가지고 노폐물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 운동권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어가면 신입생들 불러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은 그거는 그냥 요망사항이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화시키는 거거든요. 자꾸 세뇌화시키고 또 얘기하고 공산주의 사상 망했어요. 이미 공산주의사에서. 근데 그게 지금 된다고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 거는 대한민국의 주사파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이게 그건 잘못된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망했어요. 이미 틀린 이론이라고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역사 천국 복음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영원한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식화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지 이거 자꾸 또 얘기하고 의식화시키는 거 아니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상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의식화시키는 건 줄 알고 신앙을 착각하면 절대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건 영원한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잠시 잠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다 목숨 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사상, 철학 이런 거 가지고도 잘못돼 가지고 그게 사실 영적인 실제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영원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오셔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꼭 붙잡아야 되고 그걸 향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영적인 차원이 열려지는 신앙으로 나가서 영원한 것으로 나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육신적인 감각의 것, 이런 것들에 자꾸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원한 것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그냥 자기 한계에 붙잡히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붙잡혀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 기분, 감정, 내 능력, 내 재주, 요 정도에 붙잡히게 되고, 진짜 어렵고 힘든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영원한 것들은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알지, 이루어져야 알지, 어떻게 알겠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당신 천국 가봤어? 가보지 않고 어떻게 보지도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냐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 말씀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적인 차원이 열려져야 돼요. 왜 이게 열려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면서 다 부자가 됩니까? 우리가 다 부자 되길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고 평생 거기다 목숨 걸려고 하는데 다 부자 됩니까? 실제로? 다 성공합니까? 다 출세합니까? 다 자식들이 잘 됩니까? 다 남편들이 성공합니까? 여러분, 초점 잘못하면, 잘못 맞추면 신앙하다가 그게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된 줄 알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쉬워요.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도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걸 바라보게 나가게 하신 것이지,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목표로 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두면 반드시 실패가 와요. 되면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라고 그랬죠.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찾아요.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일세들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어요. 그러면 신앙 초점을 잘못 맞추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외식하는 것들, 이걸 철저히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이게 복이라고, 이게 잘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쓰임받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기복신앙,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번영하게 살고 번성하게 하고 교회도 부흥케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그걸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말씀 순종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역이 안 되고 그렇거라고 주시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껏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걸 붙잡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잘 정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사실 하나만 정리되고 믿어지면 세상의 걸 다 능가할 수 있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이미 주셨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그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축복이 좋은 겁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잘 구별이 안 되세요? 이걸 우리 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랬죠.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고 내게 없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들 보면 비교해서 이게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이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비교의식 가지고서 위축되고 조금 나으면 교만해지고 어쩌라고 그러기 쉬운데,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 있는 것이지 성경을 보면 수천 대 이게 쭉 이루어지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더 있어도 그리고 조금 덜 모자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날마다 불만족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는데요? 하나님 뭘 주셔야 하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뭐 주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시키는데 모세가 뭘 더 받아야 되고 애굽의 왕자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주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어졌을 때 나이 40대 애굽 사람들 쳐 죽이는 살인죄 범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구든지 말씀만 따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만 정리가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게 주어졌잖아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생이 주어졌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참여할 자지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갈 게 아니라 영원한 게 주어졌잖아요. 영원한 게 주어졌잖아요. 영원한 게 주어졌다 그런 말. 근데 이건 안 믿어지는 게 의식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가 되는 게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원한 걸 믿지 못하면 잠시 잠깐 있어야 될 거, 썩어질 거, 지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사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다가 쭈그리다 그러다가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 잘하는 겁니까?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놓으셨을까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모든 게 구비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학을 잘 나와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천공하고 출세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뭐 성공하고 출세해서 뭐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거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나갈 거고 상관없는 것이고 영원한 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이 주어졌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졌죠.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이게 주어진 게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세요. 다른 거 뭐 조금 더 달라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있어도 그만 덜 있어도 그만 이거 가지고 신경이 하시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게 있는데 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그걸 간구하시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될 때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세상의 거를 바라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오는 예수님이나 자기들의 잘못된 거 얘기하면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걸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신 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식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일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기울어지기 시작한 건 뭔가 하면 신앙 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에서 신앙 계승만 되면 한국교회는 저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등록된 교인들만 다 나오고 교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만 다 나오고 그러면 교회는 단박에 찰 것을 믿습니다. 숫자를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면서 그냥 저절로 차갔어요. 사실은 남전도 하기 전에 교회 잘 져놓고 우리부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복?
부귀영화 복, 세상에 지나가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 영원한 것들, 이걸 우리부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저절로 얼굴에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쌈을 다해도 쌓이지 않는다니까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그렇게 다 이뤄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사셔서 죄악의 세력, 세상신의 경매에 있는 거 이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영원한 불변한 게 진리예요. 조금 있다가 없어질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욕심이고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의식화 작업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실제가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똑바로 알고 설교를 해야지, 잘못하면 성도들을 세상으로 이끌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때 대학생 선교 집회에서 그런 일들 많이 하다 요새는 그런 얘기하는데, 고지론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음 전도가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걸로 끝났지 그 이상 더 된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부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계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자가 적읍니까? 그랬더니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욕심 따라가는 거, 그럴듯한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세상 논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인 것 같은데 그게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할 때 힘쓰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되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 일생 사는 이것 가지고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은 짧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지나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당대로 살고 가는 인생들은 수천 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영원한 축복은, 이거 하늘나라 축복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을 붙잡기도 하고 영원한 축복을 놓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 세상에 게 다인 줄 알고 그거 좋은 줄 안다가 영원한 걸 뺏기면 그게 잘한 거냐? 그걸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서 12장에 보면 더 놓을 데가 없어. 창고를 더 줘야 되고 거기다 다 가득 채워놓고서, 그리고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데 주님은 단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게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준비되지 못하고 세상에 부유한 자, 자기에게만 부유한 자가 이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살 수 있어요? 그까지 영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얼마 있으면 은퇴할 때,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늘 그런 얘기,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뭐라 그럴까, 마지막 불을 아주 그냥 불을 태우고 갑시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에는 세월이 악하다 그랬어요. 죄악된 세대예요. 세상의 것으로 휩쓸리기 쉬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모범을 보여준 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런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너희들 외식하는 신앙하면 밖으로 쫓겨나서 지옥 가는 그런 모습이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냐? 세상의 걸 목적으로 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갔다.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놨다 그랬습니다. 그 방향이 초점이 어딘가 하면 하늘의 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거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세요. 하늘의 거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신앙하는 것 같은데 하늘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믿음의 그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고,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잠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잠깐 부유했다는 이걸 초점에 맞추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데, 그때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가 같다고 그랬는데 그 상태가 어떤 그 상태인가 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 속에서 부패해서 썩어서 양다리 걸친 신앙인에서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역겨워서 먹을 수 없는 상한 우유 같아서 토해버릴 그런 상태다 그러니. 그런데 그 상태를 또 말씀하시길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겉으로 다 육신적으로 볼 땐 부자고 부유하다 그런,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할 이유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을 일도 없고 그렇게 말씀 따라간다고 철저하게 할 일도 없어요. 그냥 잘 되는데 뭐. 그러니까 영적으로다가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랬는데 다 가려지고 불쌍하고 죽게 생겼는데, 벌거벗었다는 건 죄악에 노출돼서 사단에게 붙잡힌 걸 얘기하고, 또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옷을 못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뭔가 하면 의의 옷을 못 입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못 입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니까 벌거벗은 사람이 부자예요. 옷 잘 입은 사람이 부자예요. 세상에서는 옷 잘 입고 살았는데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벌거벗은 영원한 가난한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세상의 걸 바라보고 그걸 좋다고 따라갔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 모습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게 현대교회 모습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또는 롯의 시대 그 모습이 그런 시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식들이 이걸 깨닫고 영적으로 열려져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지 않았더라도 별거 없는 것 같더라도 진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게 믿어지고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직하기 어렵고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부터 잘 지키면 하나님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예요. 영적인 역사가 실제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으로 이루어진 걸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영원히 누릴 게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으니까 여기 땅에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사람에게 속아서 그 길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냐.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세상 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외식하는 신앙의 결론 부분인데 31절에 그랬어요.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신앙 주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실제를 말씀할 때인데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잘못된 걸 드러나고 또 자기들이 잘못된 게 깨달아지는데 회개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돈이 좋으니까. 세상에 게 좋고 세상에 기득권 누리는 게 있잖아요. 회개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거기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소서. 헤롯이 헤롯왕 분봉왕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와서 권면하고 충고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뭔가 하면 거기서 빨리 떠나야 자기들이 덜 거북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 복음을 전할수록 자기들의 외식하는 신앙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빨리 아주 점잖게 내보내드리려고 하는 것 같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많고 군중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봐야 자기들 잘못한 것만 드러나고. 앞에 10절부터 누가복음 앞에 13장에 10절부터 18절에 18의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던 여인 치료해 줄 때, 그때 자기들이 외식하는 신앙, 사랑은 조금도 없고 철저히 지킨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면서 신앙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속마음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듣고 싶어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천국 복음 전하는 게 마땅한데 목사에게도 이걸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현실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하늘나라 것만 얘기하고 현실은 없으니까 이거 전하기가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축복이, 영원한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들이 실제가 되는 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에어컨 좀 트세요. 믿어져야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이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속삭이니까 주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나.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더라도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내 사명 길을 가겠다는, 오늘과 내일 모레, 이건 이제 오늘과 내일 십자가 지시고 3일에 완전해지겠다는, 부활하신다는 그 복음의 내용에 그런 말씀이신데, 저 여우라는 간악한 흉계를 꾸미는 이제 헤롯 왕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예수까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안 되고,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헤롯이든 누구든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방해하는 건데, 그런다고 그 뜻대로 되지 않고 겉으로 할 게 아니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사내들인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냥 그거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듣고 들었고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죽더라도 내 사명 지키고 내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고, 영생이 믿어지지 않고, 영생의 상급과 면류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있는 걸 포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지금 있는 걸 양보할 수 있겠냐. 이건 실제예요. 그때 주님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데 34절 35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 주님 품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거짓과 탐욕의 영에 붙잡혀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영원한 걸 얘기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시는 반역자들인데, 살인자들이고 반역자들인데 그걸 회개시키시려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애절한 애통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에 죽더라도 믿음 지키는 것이고 죽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이게 이 천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태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귀한, 세상에서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존재가 바뀌면 다른 축복 없더라도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존재가 바뀌면 하나님 나라 것이 그냥 송두리째 다 임하는 거, 내 것,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문제가 된 건 뭔가 하면 가나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여기에 또 어렵고 싶는 거예요. 주님은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시고 거기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지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신앙하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천국에 다 마련해 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가 힘들다고 그걸 못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하다 여기서 죽는 거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거 오늘 불신앙을 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불신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영원한 건 절대로 의식화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지면 이 자리에서부터 실제가 돼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이 열려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어가 눈을 뜨니까 아유, 이렇게 대명천지에 밝고 좋은 세상이 있어. 어둠 가운데 껌껌한데 지팡이 짚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들뛰고서 기쁘고 즐겁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지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심정으로 크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죽고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분 감정을 믿고 사적 형편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증거가 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나는 오늘 죽더라도 내 믿음 지키다 죽겠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게 보장돼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 불뱀에 물려도 살겠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한계로 끝나면 이 부활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코로나도 걸리고 문제도 뭐 돈 문제도 걸리고 건강 문제도 걸리고 자식 문제도 걸리고 걸리는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게 열려지게 되시고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바꿔주신 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거 하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신에게 속지 말고, 이게 속는 거예요. 모르고 속는 거거든요. 신앙하면서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냥 그러려니 거기서 세상의 것 따라가다 평생 그냥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속고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주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미 속고 넘어간 것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걸 바라보고 영생의 차원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 안 해도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쓰임 받을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중히 여기시고 아주 우선순위를 둔 게 뭔가 하면 모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거는 놔두고 자기 자신의 얽매이고 세상의 문제 사정 형편이고 바로가 어떠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떠니 딴 핑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야. 너만 바뀌면 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이거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런데 전해야 되니까. 안 믿어주고 그 얘기 그만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왜?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실제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역경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라. 바로한테 구원해주고 뭐 그런 얘기 그만해라. 근데 그래도 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나오고 그때 심정이에요. 그래 또 하고 또 해야 돼. 그러면 주께서 듣는 사람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바뀌면 그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바뀌면 그 목장이 바뀌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만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원들에게 싫다고 해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도 뭐 이건 뭐 의식화시키는 것 같고 딴소리 뭐 안 맞는다고 해도 그래도 또 해야 돼요. 왜? 말씀이 그거니까. 언약이니까. 부활의 증거가 있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처럼 목숨 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나부터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역사 또 천국의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믿어져서 주님만 한 분 계시면 됩니다.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